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와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열조의 수를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와 왕과 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이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루며 넷째는 스월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공이요 열째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아삽이요 열둘째는 야금이요 열셋째는 훔바요 열넷째는 여세부압이요 15째는 수리가요 16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시리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스라디아요 20째는 이니스비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드리아야요 27째는 마시아요. 이와 같이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디야며 르하바야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솔로못이요 솔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히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히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이세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은 모할라와 무시아와 지아이시아의 아들은 분원이요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할리의 아들 중에는 엘리아스를 목사하며 기스에게 이르러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글과 히델과 이르보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다. 다같이 이 여러 사람도 다윗이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 반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사 시대에 흩어져서 각 지방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모든 제사장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중심 성전에서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다윗이 행정 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럴 정도로 아주 현명하게 제사장 반차를 구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반차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장 권력이 집중된 데에 부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 반열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 보게 되면 24반차가 나오는데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 반차를 인해서 이렇게 행정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24반차가 다윗 때에 주어져서 어디 때까지 오느냐? 예수님 당시까지 이 24반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아론은 동생 모세를 주처럼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는 제사장이 됐고, 그 위에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돕는 자들로서, 수종 드는 자들로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요.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큰 아들, 작은 아들이고, 그리고 엘아살, 이달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광야 시대에 성막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뭔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엘아살과 이달말이라. 엘아살이 성막 중심으로서의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죠. 이렇게 오다가 다윗이 그 시대에 이르러서 엘아살하고 이달말 두 부류의 혈통이 흘러갑니다. 형제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아살에게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이달말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엘아살에는 좀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족장이 16명이 나오고 이다말에게 있어서는 족장이 8명만 나옵니다. 아히멜렉을 그 족장들을 보면. 그래서 숫자적으로 16과 8이면 어떻게 돼요? 반 숫자죠. 반 숫자나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번식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이다말 후손으로서의 엘리 제사장, 자식 죄를 짓는 것을 말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식 번식이 이렇게 급감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고, 얘들아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좋지 않다, 그리지 마거라, 그릴 정도로 자식을 부모가 지나친 사랑으로 잘못된 교양을 하면 그 가문이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적에는 따끔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라고 눈 감아 넘어가면 결국 그것은 죄악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다말 제사장 계열에는 겨우 8족장, 그리고 엘아살 쪽에는 16족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24족장들로 제사장 24반열을 만들어 놔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레위 자손도 제비 뽑아서 24반열을 해서 결국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전장에 배웠지만은 레위 자손들이 떡을 굽는다든지 또는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았죠. 이렇게 24명의 제사장 반열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뭐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여기다 쭉 24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반열에 누굽니까? 아비야. 여덟 번째 반열의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래서 이 아비야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비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 가봐야죠. 자, 1장 5절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유다 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나가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반열이요? 아비야의 반열. 이 아비야가 여덟 번째 반열입니다. 24 반열 중에 몇 번째? 여덟 번째 반열. 그래서 이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뭐다?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이 뭐다? 엘리사벳.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침례 요한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침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여덟 번째 반열 아비야의 반열에서 나왔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4명을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제사장 반열이 24 반열이므로 예를 들어서 24 반열에서 한 주씩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긴다 해도 1년에 몇 번 할까요? 2번이에요, 2번.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겠.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반열에 1년에 2번 정도밖에 없는 이 반열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년에 겨우 2번밖에 없는 자기의 직책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 반열이 있기 때문에 1반열, 2반열, 24반열이 있기 때문에 7번째 반열이 한다면 이제 8번째는 자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기 반열에 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를 성별해요.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섬겨요.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성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다가 죽어요. 우리는 성막론을 배울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사장 그 에봇에 밑에 뭐가 있다? 방울이 있다. 그 방울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법궤 위에 피를 바르고 그릴 때 방울 소리가 이 제사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깥에서는 그 방울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뭔 의미예요? 죽었다. 그러면 제사장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 안 난다면 끈을 집어 당겨.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시체가 나와. 자, 여러분 이 24 반열에 1년에 2번 정도 자기 직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반열이 오기까지 1년에 2번 온다면 반년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죠. 그럼 반년 동안 자기를 얼마나 성별하게 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기도 단번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 한 데서 주보에 이름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 어느 날에 기도한다는 거 알게 돼. 이거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사장 반열에 속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한 3분 4분 정도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거의 한 달 넘어 되는 걸 그동안에 암송할 수도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위해서 주보에 이름이 다 나간 거예요. 자기 시간을 보고서 준비하라고. 제사장 반차와 똑같은 거예요. 만사를 젖혀놓고 그 시간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제사장 24 반열에 자기가 해야 될 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제사장 반열에 빠지게 된 그 주간에 그 제사장이 들여서 자기한테 몫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빠지면 자기 가정은 굶어야 돼. 그 몫을 얻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우리 생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제사장 반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렇게 최선을 섬기는 사가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선지자도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대충대충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을 대충대충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비중이 어느 만큼 크냐? 대충대충 섬겨도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니 대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차, 다윗이 정한 이 24 반차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온 반차요. 또 우리 교회에서 놓고 말하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직분을 탐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라면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 전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역대상 24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반차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24 반차, 이 뜻이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